감염의 공포는 생명의 위협과 격리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폭풍우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 폭풍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가 이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우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상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라는 폭풍우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왜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요? 이것은 똑같은 우리의 고민이고 제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왜 즉시일까? 이것도 참 웃긴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들었던 그 창조과학 영상에 보면 1.1획도 섣불리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즉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 전에는 22절 전절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들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는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를 예수님은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탑니다.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왜요? 5,000명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에서 그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제자들은 그걸 전해줬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막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라, 여기 있지 말아라, 그 말씀 듣고 배를 탔는데 움직여갔는데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만 일이 발생하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폭풍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폭풍우 속으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폭풍우를 만나게 할까요? 안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한국교회에 코로나19라는 이 폭풍우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풍우를 허락하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했어요. 또 우리 인류가 너무 교만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왕성까지 가죠.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로봇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마치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역사를 되짚어보면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룬 나라예요. 교회예요. 일본 제국주의를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가운데 중심이 됐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자랑을 했고, 각 교당별로 최고의 교회들이 즐비한 것이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사업가, 교수, 의사, 법조인, 교사할 것 없이 모든 분야 어디서든 크리스찬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교회는 건물과 교인 수를 부흥이라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렇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가 죽고, 조금 큰 교회를 다니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네 교회는 매주마다 성도들이 등록한다. 따지고 보면 다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흘러들어간 수평이동인데, 그것을 성장이라 말하면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중에 부흥하고 있다. 그게 부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높아졌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지 않고 정치의 주로 여기며 그렇게 가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다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점점 마음에 내가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하나예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75억 명의 지구가 스탑했어요. 멈췄어요. AI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대형 교회, 작은 교회, 그 코로나 앞에 모두 다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형 교회라고 어깨에 힘 주고 조그만 교회라고 어깨에 힘 빼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폭풍 가운데 집어넣느냐?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가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팀 켈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내가, 너가, 우리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대형 교회라고 뭘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뭘 할 수 있어요? 영국 총리라고 뭘 할 수 있고 부자라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선 살 수 없어. 넌 나의 지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폭풍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그 중에도 전염병이 만연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은 예전에 여러분 흑사병은 5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달이에요. 앞으로는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말 그대로 10년 전 20년 말세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진짜 말세.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전염병이 이렇게 쉽게 퍼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약한 존재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이렇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 갈릴리 한가운데서요. 갈릴리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죠. 근데 왜 바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륙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보면 꼭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노를 열심히 져요.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인생의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노를 힘겹게 져요. 근데 주님이 오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자신의 경험 다 써봐요. 지칠 대로 제자들은 지쳐가고 있는 거죠. 아마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버렸다. 예수님 말씀 듣고 배 타라 그래서 배 탔는데 예수님이 날 버렸네. 폭풍우 속에 날 버렸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예, 작년에 특세 딱 끝나고 할렐루야. 그날 토요일 날에 해피코스 수양회 딱 끝나고 우리 교회를 코로나19에 확 집어넣었잖아요. 대구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해피코스를 버렸나?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근데 주님이 안 와요. 지금 계속 폭풍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는데도 안 와요. 주님이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밤 사경에 오신다 그랬어요. 오셨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럼 언제 오신 거예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안 오셨다는 얘기죠.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생의 폭풍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폭풍에서 그렇게 애쓰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는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밤 사경에 오셨어요. 그럼 밤 사경은 어떤 시간인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여러분, 낮에 잠을 좀 주무셨던 분들은 새벽 3시, 4시가 돼도 좀 쌩쌩합니다. 예? 근데 낮에 계속 일하고 노젓고 하는데 새벽 3시, 4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체의 한계, 경험의 한계, 마음의 한계, 영적인 한계,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새벽, 밤 사경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오실까요? 왜 좀 더 빨리 안 오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자마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와 셀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라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기도해서 즉시 해결되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시대가 좋아서 이루어진 거다. 내 노력 덕분이다. 내가 뛰어나서 잘 된 것이다. 의술이 나와서 그런 거다. 운이 좋아서 잘 된 거다.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백신 나와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impossible 하신 분이 아니라 impossible 하신 분입니다. 지금 혹시 방언으로 들으셨습니까?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러나 im에서 떼면 im, 나는 possible,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불가능을 possible 하신,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 요즘 사업 어떠세요? 건강 어떠세요? 직장 어떠세요? 가정 상황 어떠세요? 인생 상황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주님은 폭풍우 가운데 조금 더 좀 빨리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하셨고, 내 직장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일터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 이 병이 시작할 때 사람들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안 그랬습니까? 한국교회 역시 곧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어떤 마음인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사업, 자녀 교육, 교회 생활, 목회, 한국교회, 그리고 사업장, 직장생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머리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그리고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있었어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폭풍우가 위기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게 위기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은 폭풍우가 있어도 너가 지금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목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험과 능력이 없어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란 뜻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잖냐.
사업 아직 안 끝났다. 교회 아직 안 끝났다. 가정 아직 끝 안 났다. 건강 아직 끝 안 났다. 인생 아직 끝 안 났다. 셀 아직 끝 안 났다.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라. 내가 왔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내니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 인생 안 끝났다. 한국교회 안 끝났다. 가정 안 끝났고, 건강 안 끝났고, 사업 안 끝났고, 셀도 안 끝났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같이 쓰여진 말씀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돼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상하게 기록됐어요. 볼까요? 예수님이 와갖고 내니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하고 나서 그냥 가버려요. 보자고요. 시작.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자, 여러분 힘겹게 노젓는 거 주님이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언제 와요? 밤사경에 왔어요. 맞잖아요. 밤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왔다. 밤사경은 언젠데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왔는데 안심하고 용기 가지라 그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더 놀라운 것은 표준 새벽녘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걸 보셨다. 바람에 거슬려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와가지고 내니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게 했다. 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린 이 구절을 잘 안 봤잖아요. 지나쳐 가시래.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폭풍 가운데 와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할 때 주님이 폭풍 밤사경에 제자들에게 왔어요. 야, 너희들 인생 끝 아니야. 교회도 끝 아니야. 가정도 끝 아니야. 건강도 끝이 아니야. 사업도 끝 아니야. 용기 가져. 안심해. 내가 왔잖아. 그랬는데도 벌벌벌벌 떤다면 지나쳐 가시는 거겠죠. 여러분, 위기 상황에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물질의 위기, 믿음의 위기, 자녀의 위기 와요. 와서 용기 줘요. 아멘. 근데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지나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끝이라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한계 상황이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노력해봤다. 1년 내내 노력해봤다. 셀을 위해서 전도해봤고, 교회를 위해 수고해봤고, 사업장에서 노력해봤고, 직장에서 노력해봤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봤다. 근데 이제 나는 끝났다. 가정도 끝났고, 물질도 끝났고, 믿음도 끝났고, 자녀도 끝났고, 전도도 끝났다.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끝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의를 자꾸 내린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한계 상황이라 포기하지 말고, 문이 닫혔다고 원망하지 말고 풀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나쳐 가시려고 하실 때 26절에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늘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주님, 저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도 없습니다. 저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폭풍 속에서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생겨요. 여러분, 특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에게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폭풍에게도 길이 있다. 폭풍 속에서도 살 길이 있다. 끝나도 살 길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폭풍 속에서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폭풍 속에서도 너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배 안에서 나와라. 배 밖으로 나와라. 웅크려 있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보고 걸어오라. 주님이 지나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가되 폭풍 속에서 길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32절에 배의 오름에 폭풍과 잠잠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의 폭풍우가 뭡니까? 여러분의 폭풍우는 뭡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인생입니까? 미래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마음 폭풍우 속에서도 길은 있고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폭풍 위에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베드로가 폭풍우를 가다가 바람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즉시해요. 또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걸어갔겠죠? 예? 저까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빠졌죠? 그럼 저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했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배에 들어왔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배에 올라왔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그냥 쑥 뛰어서 온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물 위를 같이 베드로가 걸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배 안으로. 그걸 누가 봤을까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봤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감동.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도전했더니 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폭풍우에서 도전했더니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제자들은 겁이 질려서 배 안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베드로의 경험을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포기하고 배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웅크리고 배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전염병이 날 때 교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대로 망하면 어떡할까 걱정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망했다고 정의 내리지 마시고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폭풍우를 걸어갈 겁니다. 배 밖으로 나올 겁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럴 때 폭풍우 가운데 길이 열릴 것입니다.